오늘은 저희가 성령님을 따르는가 다루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고 이 지상에 태동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성장과 부흥, 그리고 위기와 도전, 그리고 외부의 그 압력과 박해,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묘사했다면 8장에서부터 이제 12장, 저희가 살펴볼 12장까지는 이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타문화권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열방으로 흩어져 가는지, 이 성령의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고난을 이겨냈을 때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증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지만, 박해가 없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또 복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이 복음이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4절에서부터 8절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도시에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큰 기쁨이 임했다.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8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울을 주동자로 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하나하나 색출하고 찾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멧돼지가 밭을 헤집고 막 어지럽히고 다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8,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이 당시는 한 사람도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고 원치 않게 다 사방으로 흩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멧돼지와 같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먼지와 티끌처럼 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근데 어디로 흩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밑에 지역이었던 유대, 그리고 위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열방으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매우 적대적이고, 그리고 반목이 심했고,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지도 않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적으로 매우 골이 깊은, 남북 관계보다 더 골이 깊은 그런 한 도시와 마을이었죠.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그때 패권 국가였는데 더 이상 이 주변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를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통혼 정책이죠. 혼혈 정책.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강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에 거하게 하고 결혼하게 시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아수르에 데리고 가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이로써 이 순수한 어떤 이 유대인의 전통과 순수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골이 매우 깊어. 사마리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역을 할 때 아주 혐오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죠.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그게 사마리아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은 웰컴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숙박이 필요한데 방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거절한 거죠. 이게 오랜 역사의 고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니까 불을 불러서라도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 끔찍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사랑과 정의로 그들을 품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흩어진 사람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우리 주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먼저 그들과 복음의 관계성을 맺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주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과 직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순모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니까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재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제 안에 이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 작업, 전지 작업들을 다 해놓는 거구나. 우리는 다만 일꾼이고 또한 이 통로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거를 할 뿐이지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잘 쓰셨죠. 추수할 때가 왔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황금 곡식 들녘에 수많은 이제 곡식을 재배할 때가 됐는데 황금 들녘이 된 거예요. 휘어졌다라는 말이 뭔 거예요? 곡식이 연그러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다 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뉘어 있는 상태가 뭐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상태인 거예요.
낫을 대기만 하면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도시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건 뭐냐면 지금은 다 들판이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지,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45년도 이전에는 36년 동안 강점을 당했죠. 또 5년 동안 해방 공간이었죠. 이데올로기의 싸움, 이념의 싸움이 있었죠.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죠. 한 번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선교를 했고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우리 교회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가려져 있는 그 암흑의 때가 언제냐면 피난 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피난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역사적인 문헌들이 다 있습니다. 평양에서 맹관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스라의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던 맹의순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피난 때문에 사회주의가 탄압을 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 남대문 쪽으로 내려왔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대문 교회를 다녔어요. 연희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6.25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만 됐던 거죠. 그때 대구쯤에 피난을 내려갔는데 미군에 의해서 붙잡힌 거예요. 공산군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부산의 거제리 포로수용소에서 갇히게 된 거예요. 20대 약간의 나이에. 부모는 행방불명된 줄 알고 죽은 줄 알았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맹의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공군과 북한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도 예배 드리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래서 교회 이름이 생겼는데 광야교회예요, 이름이. 그래서 성가대도 조직했어요. 주일학교도 만들었어요. 먹을 거 나오면 이웃들과 나눴어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그런데도 늘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 믿게 하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26살에 그는 죽게 돼요. 뇌수막염으로. 죽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중공군과 북한 포로들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 교환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지하교회 목회자가 되고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정현희 권사님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뮤지컬로도 이렇게 올려졌어요. 맹의순 26살에 죽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가 포로에 있다라는 것을 거처를 알게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다 같이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디를 가냐고 추록되기를, 해방되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게 문헌으로 다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저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죠. 근데 성령님의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이 마귀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는데 9절에서부터 25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지만 사실은 원어를 찾아보면 주술사, 악령사, 그러니까 신의 영매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이개로 만드는 거죠. 예컨대 뭐 가난한 사부터 이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돈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신분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악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마을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이 오니까 어둠 속에서 광명의 빛이 비춰지게 된 거죠. 이 사람도 결국 이 빌립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 왔을 때도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의 표적들이 나타났거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신유와 예언과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시몬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이긴 했지만 동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동기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물만 바라본 거죠. 현상. 그래서 그거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줄 수 없는가.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청하자 베드로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면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혹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도 일어났지만 이면에는 귀신의 역사도 같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붕이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미혹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시몬의 특징이 뭐예요?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이 큰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커. 그리고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사적인 방에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돈을 주겠소. 그러니까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초신자지 성화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믿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했다고 우리 나머지의 결혼의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교인이 된다는 것도 그거예요. 법적으로는 교인이 됐을지 몰라도 실제 삶에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과 인도하심과 순종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시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웹스터 사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뜻이 뭐로 쓰이는 줄 아세요? 성직 매매자. 돈 주고 성직을 팔고 주하는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시몬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이 대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를 조금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전체 이 팔도 가운데서 이 대전이 굉장히 왜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분기점일까? 모든 본거지 집산. 왜 그럴까? 옆에 계룡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룡산에 지금 전 세계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는 사람이 7명이 있대요. 6명이 계룡에 있대. 이분들은 성경을 천독한 사람들이야. 천독을 하고 내려와서도 자기가 교주래. 메시아래. 여러분,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님은 늘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우리의 존재의 자취를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복음만 남기고 은혜만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만 남기는 거지 자기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면 안 돼요. 제가 대전에 와서도 여러 번 제 방에 와서 상담할 거 있다고 문 열어주면 어디 자기가 산기도원 갔다 왔다 그러고 이상한 집회, 신유 집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서 예언을 받았다 그러고 저에게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여러 번 봤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죠.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을 받으면 사나워지지 않아요. 언어를 그렇게 매너 없게 안 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밥 먹기도 힘들어요. 날 보라고 그러고 자꾸만 자, 날 봐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고, 다 이면에는
다른 거를 노리고 있는 거죠. 오늘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공헌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다 기도원이라든가 산교 이상한 어떤 단체에서 이상한 영을 받고 왔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했대요. 왜 성령 은사들이 저렇게 나타나면서 아주 못됐을까 성격이.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한국 교회에 말씀과 성령 운동을 같이 일으킨 거예요. 말씀이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그런 폐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교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용재 목사님이 쓰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의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영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뭐죠? 오늘 메시지의 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 무관심한 사람들, 또한 쓸모없는 땅,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도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끼리끼리 대화가 잘 되는 순원들끼리만 뭉치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모임을 이렇게 순을 이렇게 새롭게 바꾼다고 그러면 저한테 스팸 메일이 30통 옵니다. 목사님 교회 옮길 거라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자기가 나눔하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주변에 보면 사실은 저는 오늘날의 사마리아가 저는 장애운 사랑부라고 봐요. 우리 교회도 만들어져야지만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교회를 둘러싼 모든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 문화, 타 지역으로 많이 가요. 먼 곳까지 국내외 아울렛도 가요.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직장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변에. 건물주가 이제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원룸을 하는데 원룸이 몇 개 되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 건물주가 48개의 원룸을 갖고 있대요. 거기가 사마리아라고. 어디 가지도 않잖아. 그런 분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준다고요. 부채기 전도라든가 그분들이 필요한 영적인 니즈 또 어떤 반찬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번 섬겨보시라고. 거기에 온 성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친인척, 직장도 될 수 있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시몬처럼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처럼 흩어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빌립처럼 가기 싫은 곳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가서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